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로마서 첫 번째를 들으면서 로마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로마는 바울은 로마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편지를 썼는데 로마 교회의 신앙을 경고케 하고 또 경고케 된 그 신앙을 바탕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파송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울이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고 기도해달라. 거기 가서 자기 대적자들이 자기를 가둘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가두죠. 그렇게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될 줄 알고 어떤 식으로 썼는가 하면 비장한 각오로 로마서를 씁니다. 그때 20년간 사역해왔던 정수를 담아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복음의 정수라고 불립니다. 바울 서신 중에.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죄악에 빠졌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건 하마르티노라고 해서 빗맞추다, 놓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하다. 그것 때문에 어찌 되었는가 하면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이렇게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1장에서.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이끌어가는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을 이루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말씀 구절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지혜인 건 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세상적인 지식이죠. 어린아이는 실제로 어린아이가 아니고 순전한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잠언에서도 찾아보면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게 되었다. 로마서 1장 22절. 잘 따라오셔야 돼. 정신이 이름하는데 오늘 말씀 구절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72역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리석다를 야만적으로 행동하다. 야만적으로 하다. 야만적인 뜻이 무슨 뜻인가 알죠? 문명의 정도가 뒤떨어지고 미개하다. 교양이 없고 무례하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스스로는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만스럽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행동을 구약에서 찾아보면 수없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우상 숭배할 때 그때 아시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세가 40일이 가까이 돼도 안 내려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너무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거야. 그러더니 사람들이 일어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사장부터 다 나서가지고 금붙이 모아.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어리석죠.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10대 재앙을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는데 기껏 한 달 남지 안 내려온다고 불안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제3자 입장으로 봐서 그래. 당사자들은 이게 현실입니다. 있잖아요. 죄가 무서운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합니다. 죄는 합리화를 시켜. 지금도 똑같아요. 이러한 행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이상하다. 왜 이래?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있는데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사람도 하고 있는 거. 여기 말은 점잖게 써놨는데 놀더라, 그 밑에 끝에 놀더라가 있습니다. 어딘가면 6절에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뛰놀더라는 말을 점잖게 써놨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나중에 유튜브 가서 찾아보세요. 금송아지 숭배할 때 어떤 현상인지. 클럽 같습니다. 불 피워놓고 춤추면서 술 마시고 향락으로 남녀가 뒤엉켜가지고 단체로 우상 종교 숭배하듯이 바알 숭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말을 점잖게 써놨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죄가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가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 때는 이게 나옵니다. 이 당시 백성들도 자신의 본성을 잘 몰라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인도하고 가실 때는. 근데 모세가 딱 한 달만 자리를 비우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향락에 뒤들어가지고 뒤놀고 마시고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송아지 가지고 우리를 위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딱 2달만 교회 안 나가보세요. 비슷하게 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제가 잡아먹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죄악이 잡아먹힌 사람들의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속에 모든 것을 왕의 자리에서 지켜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말이 모순이죠. 신은 우리가 밑에서 봐야 되잖아.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잖아. 근데 신을 만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저 밑에 깔아봐요. 이렇게 말이 모순이잖아.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신하지. 그래서 신을 만들라고 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빼고 거의 대다수 종교가 다 그래요. 인간이 군림하고 있어. 위에서 인간이 군림하고 밑으로 내려다봐요. 이렇게 이 밑으로 내려다보는 자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만한 자리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리.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데 자기가 앉은 거야. 그리고 오만한 거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모든 현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 뭘 하든지 판단을 해. 내가 할까 말까. 우리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판단을 해. 그게 오만한 자리예요. 판단하면서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뭔가 하면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 합리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최고의 진리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게 최고의 진리야. 그 단순하게 믿음까지 가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오만 시행착오를 다 겪습니다. 자기가 불순종했다가.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이 죄한테 잡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를 신격화해요. 자기를 신격화해요. 자기가 신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 자기를 높이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열심히 빌면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불교가 특히 그렇죠. 열심히 수행하잖아. 올라가려고 하잖아.
그래서 절망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밖에 안 됩니다. 인간으로밖에 안 돼. 옛날에 어떤 스님이 우리나라 스님이었어요.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어. 그 불교계에서 높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평생 고민이 있었는데 죽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옛날에 그 자기 아이가 죽은 엄마가 이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했냐고 부처한테 가서 물었어요. 석가모니한테. 가서 물으니까 석가모니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죽지 않는 집이 있다면 그 집에 쌀을 떠가지고 밥을 지어 먹어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돌아다니다가 그런 집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석가모니한테 와서 다시 물었어요. 그런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맞다. 우리는 죽음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불교에서 그래갖고 영역이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띵 나오시더니 그냥 살리는 거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회심했어요. 스님이. 그래 목사님 되셨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끝까지 고민했던 걸 그냥 성경 한 줄로 딱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냥 살리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한테 잡힌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서 절망합니다. 절망하면 다행이죠. 절망에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절망의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 꿈도 못 꿔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지 꿈도 못 꿔. 그게 절망이에요. 지옥으로 계속 가는 거야.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에 하는 대로 내가 법도 안 어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가는 거야.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아멘. 여기서 믿는 자 할 때 믿는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 행동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따라가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죠? 수동태. 그래서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데 내가 이 사람 믿어 얘기하고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을 외부에서 준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 믿는 자 할 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믿게 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주체가 돼서 저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하면 왕자에 앉아있는 우리한테 더 낮은 곳에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왕자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은 더 밑에서 찾아오셔. 왕자에 계실 분이 우리가 왕자에 앉아있고 그렇게 찾아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곳에 오신 거야. 죄로 물든 더러운 곳에 자기를 극한의 축소를 해가지고 원래 어디 당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물질에 당기시는 분이 아니야. 무한한 분이신데 축소하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죄악된 인간들 틈 사이에 엄청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던 것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구 위에 누우시고 옷도 제대로 못 입으시고 먹는 것도 구하러 다니셨잖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제자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발까지 다 시켰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비유를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았어.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비유가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내려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비유가 없어. 도무지 이 축소를 낮아지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야.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아예 구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압니다. 자기가 어떤 비참함에 있었는지. 예수 믿게 됐을 때부터 처음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처음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끊임없이 회개하잖아. 그리고 성령님이 이 안에 오셔가지고 도와주시잖아. 그때까지 했는 죄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과 2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물어봐요. 당신의 유일한 유로는 무엇입니까?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2문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알아야 합니다.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죄악의 비참함은 사람은 어디까지 몰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서 하나님한테 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 2문 봤죠? 하이델베르크 2문. 이 어디서 구원받는지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지 감사를 하지. 하나님이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주변에서 시켜서 하는 거니까. 감사하는 거. 감사할 대상이 없잖아.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의 대상이 없고 감사의 대상이 없고 찬양의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1문, 2문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구원을 모르는 거죠. 또 이게 죄악의 비참이 또 어디까지 몰아가는가 하면 예수님이 담당하신 이 죄의 해결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글을 써놓은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 불교가 엄청 수련하잖아요. 극한으로 수련합니다. 엄청 긍욕적인 생활하고 구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훨씬 착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한테 구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야. 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착하게 사는 이유도 성경에도 나오죠. 바리새인이라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죄악으로 통탄하고 있는 세리를 갖다가 의롭다고 했습니다. 왜 의롭다고 했을까요? 세리 자체가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서 그럽니다. 세리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자기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있는 거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의롭다함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손잡고 계신 예수님 보고 의롭다함을 받으십니다. 우리 보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의롭다할 구석 하나도 없어요. 조금도.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잖아. 지금도 말씀 안 따르고 있잖아. 지금도 하나님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건 절대 소용이 없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오만함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중세시대 있죠. 16세기 때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베드로 성당 엄청 큰 거. 그걸 지으려고 하는데 100년 동안 지체됐어요. 이게 엄청 크니까 건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당에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면죄부를 지었어요.
너희가 이거 돈 주고 사면 죄사함을 받는다. 너희 죽었는 부모까지도 연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 돈 주고 사면. 그래서 사람들 재산이 또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재산별로 또 면제 뭐 종류별로 다 있어. 이걸 파는 거야.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잖아. 돈 주고 샀는 이 종이 쪼가리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그 당시 판매했고 실제로 샀어요. 사람들이. 16세기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틴 루터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수도사가 되기 전에 친구하고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꽝 떨어지는 거야. 그때 친구는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마틴 루터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번개가 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신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안에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수도원을 갔습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된 후에 더 문제인 건 뭔가 하면 이 두려움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하루 종일 회개기도 하는 거야. 그 당시에 사람이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회개되게 고해성사라 그래갖고 지금도 하잖아요. 가톨릭이. 고해성사라 해갖고 사람이 하루 종일 들어줄 수 없으니까 사람을 교체해가면서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자 좀 누가 말려달라고. 근데 마틴 루터는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게 정말 조그만 것 같지 하나님 무서우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이걸 계속 하다가 계속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고백해도 계속 나오니까 자기 안에 마음을 들여다보면.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틴 루터가 이제 출장을 갑니다. 저기 로마 쪽으로 출장을 가서 거기에 보면 빌라도 계단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빌라도 계단이라고 성당 안에 빌라도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올라가는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져온 계단이 있어요. 실제 계단. 사람들이 이 계단 올라가면 자기 죄가 사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미신이죠, 미신.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 무릎으로. 마틴 루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올라가다가 옷이 다 찢어졌어. 피가 났어. 올라가다가 뼈가 다 드러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도 올라갔어. 회개기도 하려고.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지옥 갔을까봐. 할아버지 구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 마음이 계속 그래도 절망 상태에 있는 거야. 마지막 계단에서 언제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루터가. 이런 고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은총에 이를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분명히 성경에 이르기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자기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었거든, 로마서를.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제 또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했지? 그러면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렇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순간 바울이 아니고 마틴 루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했는 것 말고 내려놓고 다 의지하는 거. 이 죄악된 문제를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 순간 회심했습니다. 루터가. 그리고 95개조 반박문을 쓰기 시작하죠. 수도원에 붙여요. 그 반박문 떼다가 어떤 다른 사람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와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는 조금 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한테 도망가려고 애를 씁니다. 안 하려고 하고 안 올라가 그러고 예배 안 하려고 그러고 주님 싫어하려고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 이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는 이 한 문장은 초등학생한테 갖다 줘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갖고 오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 이걸 해석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구나. 왠 줄 아세요? 자기 합리화 때문에. 자기가 이때까지 열심히 걸어왔던 길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를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근데 대다수 싫어합니다. 거의 100%가.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도와주고 뿜어져 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야. 붙잡고 안 놓으니까. 처음에 진아 씨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고. 우리 존재 자체를 이렇게 잡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아귀에 우리가 다 잡힌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8장에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것도 믿음을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기 사실에 솟구쳐 오는 그 이 요구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십시오. 그게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죠. 바울은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말씀을 대주제로 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처음에 나오는가 하면 구약 하박국에서 나옵니다. 구약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당시에 남유다만 나왔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올 그것만 벌벌 떠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요시야라는 선왕이 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남유다 중에 선왕이. 그런데 죽었어. 아수르 치러 올라가다가 전쟁 중에 전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왕들이 다시 정치를 잘하면 되는데 율법책 불태우고 범죄를 용납하고 더 범죄하고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죄악이 들끓고 범죄가 들끓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하면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유다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그 바벨론이 더 범죄한 나라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박국이 질문한 게 우리 인간의 특성입니다. 자신이 짜놓은 프레임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철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너 판을 갖다가 거기다 새겨라. 내가 하는 말 새겨라. 거기서 새겨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뛰어가면서도 외울 수 있게 해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땅에 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 믿음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박국 보고 기억하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환상으로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박국에 있는 구절을 갖다가 바울이 로마서에 가져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을 너희가 믿어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다른 데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첫 장의 대주제로 가져왔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는 이 말씀 구절, 이 말씀 구절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